3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떼하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지구촌에 3만 3천 명이 있게 되고요. 신두어를 쓰고 자들의 고유 언어인 대하를 서로를 향해서 소통할 때 쓴다고 합니다. 신두교를 신봉하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밀과 겨를 기르는 그러한 농사를 짓게 되었다가 지금은 오늘날에 와서는 천을 판매하면서 상인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데요. 형사치수제, 배우자가 사망하게 호라비가 되었던 이는 형제자매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집안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친의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신 칼리를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브라만 사제 계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안에 성직자들이 있어서 이 예식을 집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왕 되시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에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인도의 대하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 녹음은 다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요한복음의 이 특징,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제자들도 논쟁거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주시게 되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눈을 어디 가서 씻으라 말하게 되냐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쟁거리로 삼게 되었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보내심, 부르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의도적으로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냥 말씀으로도 손으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 기적 가운데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논쟁과 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게 된 날이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고 의료 행위를 하고 한 것, 당장 죽을 일 아닌데 그 다음 날 멀쩡한 날에 이렇게 일반의 날에 해도 될 텐데 안식일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올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텐데 의료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서 송사를 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송사를 삼기 위하여서 먼저 치료 당사자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여기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긴 하였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였던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에게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고백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고속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부모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입에서도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벌써 나이가 있어서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알아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엄마는 단호한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시금 24절에 보게 되면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야기죠.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앞에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를 죄인 만들려고 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광명한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는 그 양반이 25절이죠. 그 양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맹인으로 있게 되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던 것 같이 육체의 병고침의 체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체험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삶의 이야기가 다 쭉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은 반드시 고백으로 변화되어지고 고백으로 성숙해져야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체험만 쫓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러한 신앙과 종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게 되는 것처럼 큰 이벤트,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서 성숙하게 만들어가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이 체험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셨던 예수님은,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정리와 정의와 고백들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변하여서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은 이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걸러져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고침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내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송사거리를 찾고 고소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 일로 인하여서 핍박이 변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고 정리해가는 오묘한 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종 신앙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소환을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정리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묘한 뜻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 가운데서 이 당사자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송사거리를 찾지 못하게, 바리새인들이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어 쫓아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신앙의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그리고 이사야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듯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인자로 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게 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는 확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금 눈앞에서 보았으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고 38절에 고백하게 되며 절하도다 그랬습니다.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게 되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재해석하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바로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눈이 육체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고백을 경험하게 되었던 한 당사자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멀어서 정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안타까워하는 이 일을 향하여서는 보게 하여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선생인데 네가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로서의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으로 살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묘하고 기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있듯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겠고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광명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게 되었듯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생명과 광명이 있는 삶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치료의 대상이 되고 회복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보지 못하기에 할 수 없기에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외치며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또한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